오늘 사장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쯤에 느부갓네살이 또 한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전합니다. 이 이방 나라를 최고의 권력으로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영적인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쭉 살면서 우리가 사건 몇 가지를 보아왔듯이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바뀐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 그 신에 대한 개념에 큰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왕 다스림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이 어찌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지혜가 있는지 자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의 이야기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미치는 이야기거든요.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정신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런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큰 권세를 미친 것으로 끝내는 것, 그 다음에 그 미친 것이 패배한 나라의 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쉽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는 대대하시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이렇게 잠시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꿈을 꾸었어요.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자라고 아주 견고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기도 하고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도 먹고 들짐승도 거기에 깃들고 새들도 깃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순찰자가 등장하죠.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하늘에서 온 거룩한 자라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자르고 그 밑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하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놔두어라. 그리고 그 나무 그루터기가 풀 가운데에서 이슬을 맞을 것이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기록을 보아도 가장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위대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철옹성의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였죠. 바벨론 나라가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 나라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역사를 여러분 뒤져보셔도 아시겠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그 성이 철옹성이고 견고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성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을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엄청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권력을 함께 누리고 그 나라에 빌붙어서 장사하는 자들이라 할지 무역이라 할지 외교라 할지 정치라 할지 이 부역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과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무역하며 음녀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을 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하냐면요. 귀신의 처소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인데 새들도 깃들고 했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세력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을 자라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잖아요. 권력을 그들에게 맡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나라 안에 깃들어 있는 새들과 짐승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본문이 사실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커져요. 그래서 큰 나무가 돼요. 그 큰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어요. 쉬는 거죠.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맡기셔서 큰 나라로 만드신 것은요. 진짜로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열매를 먹이고 새들이 깃들어서 쉬게 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권세를 맡기셨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철저하게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맡기신 권세를 이처럼 악용하고 자기들의 원대로 사용하는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셔요. 그걸 무너뜨리신다는 말이죠.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수상들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권세의 원리대로 백성들과 국민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의 주관자들을 보면요. 역사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역사학자들이 말했던 이야기에 동의가 돼요.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률로서 도저히 계산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이 서고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새 왕이 서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지렁이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비 한 번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이
이것은 도저히 확률로서도 계산이 안 되고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요, 한 가지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인가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요, 역사에서 패턴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가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반복되더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런 패턴을 연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계획해서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은 역사는 거꾸로 흘러간다라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퇴보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한다. 어떤 자들은 아니다. 역사는 퇴보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진보한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간을 계획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조정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19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장. 느부갓네살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랐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쇼크를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냐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꿈이에요. 꿈인데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래고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은 아직 실천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역사의 주관자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꿈 해석이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번민이 들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미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꿈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죠. 그래서 번민이 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요, 이미 계시를 알고 있었어요. 계시를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꿈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쇼크를 먹고 번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왕이시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리심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겠지요. 공의와 긍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란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정죄하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가졌던 것과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말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권세의 다스림의 방법은 공의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해요. 성도는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모든 권세를 여러분 다 포함해요. 그게 교회의 목사가 되었든지,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든지, 면장이 되었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든지, 수상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있잖아요. 성도의 책임은요, 말해야 해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해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이 긍휼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자를 가진 목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공의도 행하지 않고 국민함도 없이 이웃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욕심만을 챙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겠어? 저 사람이 권세를 놓겠어? 대통령이 내가 말한다고 바뀌겠어? 우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딱 대번에 아는 거예요. 아, 공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는 곳, 나라, 교회, 그것이 보이면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저들이 저렇게 활용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 하면 이거 반드시 멸망할 텐데,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저 교회 무너질 텐데, 저 나라 무너질 텐데,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해요. 회개를 촉구해야 해요. 말해야 해요. 성도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잠잠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이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무조건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로 세워야 그 밑에 새들이 깃들고 그 참된 열매를 나누고 동물들이 거기 깃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알아차려야 해요. 아,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이 공의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딱 나타나면 바로 여러분 딱 깨달아야 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 망한다. 우리 가정 망한다. 나 개인적인 신앙도 망한다.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 미국도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내가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깨어서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요, 성도의 몫이에요. 공의, 긍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의가 뭔가요? 공의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공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공의와 긍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부활하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공의,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긍휼, 이것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의와 이 긍휼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무엇 때문에 진행되는가 봐보세요. 이 공의와 긍휼 때문이에요. 거대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은요, 다른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와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이 있으면 이 나라는 사는 것이고, 공의와 긍휼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시리아가, 로마가 다 망했던 이유가 이 공의와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망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고 남쪽 유다가 망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앞으로 미국이 망하게 될 것도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은요,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느냐?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공의와 긍휼의 원리를 민감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가?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밴쿠버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저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어떠한 놀라운 것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이 공의와 긍휼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다니엘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